아, 여러분들 그 소망과 기대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고 믿음이 성숙하면 기대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자, 금요일 날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의 둘째 녀석은 굉장히 재밌고 유쾌하고 활발한 놈입니다. 도무지 저는 너무 좀 딱딱하게 자랐는데 얘는 저하고 정반대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걔가 즐거워요. 근데 첫째 놈이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앓다 보니까 학교도 오지 말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푹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얘의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나도 독감 걸리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독감 걸리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노력을 해요. 독감 걸린 형 옆에 가가지고 가까이 하고, 심지어는 독감 걸린 형이 마셨던 그 컵의 물을, 그 컵을 보통 안 씁니다. 절대로 얘는 한 번 마신 컵은 안 쓰거든요. 근데 그 컵을 꼭 붙들고는 다시 물을 따라 마시고, 그래서 결국 이제 감기가 왔던 것 같아요. 기침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병원 가는 날 같이 이제 데려갔는데 독감 검사를 했습니다. 좀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결과가 어떨까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얼마나 저한테 왜 독감이 안 걸리냐고, 그래 간호사 선생님도 웃고 간했던 사람들이 웃고, 그래 저한테는 이번엔 이런 거예요. 아빠 왜 저를 건강하게 낳으셨어요? 어리기 때문에 소망이 그런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 오실 당시도 이 시대와 방불하기 어려웠어요.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 헤롯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인, 에돔인의 후예가 왕이 되어서 또 종교 권력을 결탁을 하면서 정말 백성들이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므낫세 왕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점점 패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운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어두운 시대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이냐 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정치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경제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또 때로는 종교인들이 좀 반듯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소망이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어두운 시절, 또 깜깜한 이런 시대에 말씀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하는 그것이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철학과 모든 학문들은요, 인과응보의 모든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에서 미래를 봅니다. 현재에서 미래를 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이든지 또 더 나가서는 심리학이든지 사회학이든지 현재가 안 좋으면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 좋을 거라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팥 나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론적이라고 이해합니다. 에스카톨로지라고 이해합니다. 현재에서 장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서 현재를 보기 때문에 도무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위로의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전 오늘 이 칸타타 예배가 주가 되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의 눈총이 두렵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지금은 너무 힘든데 그 힘듦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이제 분이 계십니다. 소천은 오래전에 옛날 분이니까 이제 사막에서 평생을 기도하는 묵상하는 삶을 살았던 샤를로트 푸코라고 하는 그런 은수자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귀족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근데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던지 사관학교 시절에 그의 생도 시절 생활 기록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격은 좋으나 경솔하며 쾌락만을 추구한다. 종종 행실이 좋지 않아 벌로 휴가를 취소해야 했다. 이런 이제 그 생활 기록부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모로코를, 이슬람 국가인 모로코를 여행을 하다가 거기서 무슬림 신도들이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동안 자기가 잊어버리고 있던 기독교 신앙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무슬림 국가에 가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총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슬림 사람들에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심지어 불신자들도, 심지어는 이방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된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암울하고 때로는 참혹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땅에서 찰 수 없는 것이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예비하라, 준비하라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곳은 낮아져야 된다. 상가 같은 곳은 낮아져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라는 것, 이런 것 절대로 성경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서 높았던 것들, 내가 어떤 면에서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낮춰야 된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골짜기는 낮아진 것은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주님 당시에 세리처럼, 창기처럼, 죄인들처럼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고, 아이고, 내 인생이 이거 뭐 이렇게 해서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야 뭐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거 말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다. 분명히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빛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골짜기는 도도져서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험한 길을 바르게 평탄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요즘 제가 제 마음을 도무지 제가 모르겠어요. 자,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제가 제 성례 얘기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좀 이래 라포가,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근데 제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 때는요, 주위 사람들한테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도 요즘 모르겠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것조차도 주님이 해결하라고 하세요. 험한 것 있으면 좀 그것을 평탄하게 할 때에 굽어진 마음이 있으면, 오해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 싹 다 내버리고 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가대의 시온 찬양대 찬양을 통해서 높은 곳은 좀 낮춰지고요, 골짜기처럼 낮아진 것은 좀 도두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